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에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설명하지를 않고 일상생활 삶 속에서 소재로 삼아서 비유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읽지를 않았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를 심는 이야기, 주부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이야기, 농부가 밭에 감추인 부화를 찾는 이야기,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모두가 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볼 수가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국은 결코 멀리에 있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천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떡을 만드는 사람, 물고기를 잡는 이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천국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요 영적인 세계인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의 직업 가운데서 물고기 잡는 그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를 잡는 주된 장소는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낚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낚시가 고기에 물려올 때 그 쾌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낚시만큼 지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없다.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낚시가 즐거운데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우린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성전세를 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야, 당신들은 왜 성전을 이용하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올라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너의 세금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낚시로 고기를 잡고 그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 세금을 내게 하는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낚시로 잡은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투망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그물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투망. 여러분들이 그물을 가지고 한 줄에 줄을 잡고 머리 위로 해가지고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우산처럼 퍼지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이걸 투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투망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예인망입니다. 이건 큰 그물을 바다에 던져놓고 두 척의 배가 양쪽 끝을 잡고 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어릴 때에, 저는 바닷가 살았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고기를 참 많이 잡습니다. 투망보다도 많이 잡고 낚시보다도 많이 잡습니다. 이런 방법을 주로 어부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척의 배가 바다 가운데로부터 그물을 끌고 와서는 육지에서 올려놓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놨다. 여러분, 이 예인망으로 그물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육지를 당겨보면 거기에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펄떡거리고 그 싱싱한 고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선 맛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바다에서 잡아한 것을 그냥 먹는 그런 경험이 어릴 때부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선 맛을 압니다. 아마 저 충청도에 계시는 분은 모를 겁니다만은 저는 잘 압니다. 이 오래된 고기냐, 이게 의왕 속에 있는 고기냐, 이게 먹어보면 알아요. 오늘 아침은 이 고기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물에 들어온 고기와 그 고기를 가려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한 것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그물과 같이 모든 사람을 모은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물로 고기를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각종 물고기는 또 여기에 그물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예인망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유역교회 성도들이 쫙 흩어져 가지고 교회로 모아오는 이 행위는 바로 그물과 같은 행위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기를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고기 잡아봤었지만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 있겠지만은 고기를 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낚시로 잡는 것이라든지 투망으로 하든지 예인망으로 하든지 어쨌든 고기 잡는 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모아가지고 들어올 때에 각종의 물고기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22종 이상의 어족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속에 있는 온갖 고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은 오늘 아까 말씀한 같이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로 모으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들어온 물고기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신다. 그물에 걸린 고기들은 물가로 끌어내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물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에 있는 중간 시간이라, 중간 기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현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흩어져 살지만은 결국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피할 자가 없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 창세기 39장 29절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가야 하고 모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입니다. 누가 안 가겠다고 거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모든 사람이 다 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물로 고기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람을 모은다.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듯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모은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에 걸린 고기같이 악인은 갈라내고 의인만 들어간다. 여러분, 고기를 모아왔지만은 다 먹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고기를 다 먹습니까? 그 고기에 걸린 고기들은 먹을 것도 있고 못 먹을 것도 있습니다. 고기 안 잡아보셨죠? 고기를 잡아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또 재미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육지에 올려놓고 갈라내어, 이 갈라낸다는 말은 완전한 격리를 암시하는 용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실행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리 작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작업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잡아와서 거기에 좋은 고기 그리고 먹지 못한 고기 갈라내듯이 하나님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데는 쉽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아닌데 내가 판단을 잘못해 지옥 간. 이런 실수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는 노아의 8가족만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세 딸과 그리고 며느리, 세 아들과 며느리가 8가족이 들어갔습니다. 8명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아 방주를 짓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방주에는 의인만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다 갈라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염소에게는 저주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 의인과 악인도 수두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 그 교회 안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은 잘 몰라요. 저기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인인지 아닌지.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에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선지자. 진짜 같지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보시고 의인 같은 악인을 갈라내신다. 사도교회에서 말씀하기를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아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갈라내신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살은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요한 3서에 디오드레비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비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근력욕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대조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반사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속내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본성과 의도를 알고 구별하십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사기칠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줄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판단합니까? 나한테 좋게 해준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해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우리 판단입니다. 판단 기준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의 본성, 성격, 또 한 가지는 목소리. 사람은 목소리가 나이가 늙어도 안 변해요. 이 참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70세 때까지 성가대를 했는데 목소리가 안 변해. 숨이 차서 그만두지. 안 그랬으면 아마 계속했을 겁니다. 근데 성격도 인간이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격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 성격이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다 알아요. 아, 저분은 누구구나.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김춘욱 장로님이 아주 이런 부분에 민감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의인인지 해도 하나님은 다 갈라내십니다. 의인이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속에 모은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안 믿는 사람 갈라내요. 여러분, 그물에 들은 고기들이 못 먹는 고기도 있고 먹을 고기도 있는데 이 교회 안속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이걸 주님이 세상 끝에 갈라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 사람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어야 돼. 응? 교회 와서 예수 안 믿고 그냥 다녔다가는 다 갈라냅니다. 이런 열심히 교회, 내가 평생 예수님 교회 다녔는데 왜 나를 천국에 안 데려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의인을 갈라내는데 49장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응? 아이고, 내가 믿을 걸. 그 젊은 목사, 건동아 목사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좀 들을 걸. 응?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그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예배 시간은 지각 잘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날씨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날씨 안 좋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고 그 앞에까지 하면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은 참 박식합니다. 이분은 참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종교심이 투철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신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 노예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팔고 하는 그냥 물건이에요. 주인이 음식을 이랬다고 해서 맛있게 먹으라 하니 먹으라 하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난 후에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버리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열받는다고 열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거기에 애굽인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애굽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들을 죽이고 10가지 재앙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생각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섞여 사는 무리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안 믿으면서 같이 따라온 무리들,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주님께서 오늘 이 물고기 잡는 비유, 그 물고기 잡는 이야기,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다시 말해 교회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은 고기를 모으는 같이 교회도 사람을 모읍니다. 천국도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각양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할 것 없이 다양합니다. 미국 사람도 들어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오고, 유럽 사람도 들어오고, 남미 사람 다 들어와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전도를 하는 이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모으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인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